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형통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라 함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창세기 45장에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성경적인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형통은 그 형통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멸망의 형통이 될 수 있으며, 세상이 좋음은 세상이 보기엔 좋은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거짓되며 그것 또한 멸망의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형통한 사람으로서 요셉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요셉은 꿈쟁이였고 그 꿈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으며 또 그 요셉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조금 미흡하고 부족했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이 자꾸 성장하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참 형통이겠죠. 처음에 왔을 때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병들었고 힘들어했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축복이겠죠.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연수는 자랑하는데 그 안에 성장함이 없고
진정한 처음보다 그 끝이 좋은 모습이 없다면 결국은 믿었다고는 하나 그의 믿음은 헛된 것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조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는 요셉의 축복, 형통함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요. 17살 때부터 정말 노예로 팔려와서 그 다음에는 또 감옥살이까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저가 꿈으로부터 멸망을 얻었다면 꿈으로부터 다시 성장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꿈을 이룬 다음에 어때요? 30세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싹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7년 동안은 아주 많은 곡식들을 처처에 쌓아놓도록 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데 흉년 든 지 2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흉년이 2년, 가뭄이 2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제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누구요? 형제들. 그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에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제들에게 형제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며 쳐다보지도 못하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그 동생, 버려졌던 동생, 배신을 당했던 동생, 그리고 어때요? 팔아버렸던 동생, 그 동생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그 꿈 가운데에 너무나 장대함으로 저가 형제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찰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요. 울어요.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아버지 살아계세요. 무엇부터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안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고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찌 총명하고 어찌 사랑스럽던지요. 저에게만 채색 옷 비단 옷을 입히면서 정말 형제들이 다 시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를 어떤지 안부를 물으면서 감격스럽게 형제들과 대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보다 끝이 좋았던 이 요셉은 오늘 감개무량하게 형제들을 만나는데 이 만남 속에서도 이미 정말 처음보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이의 성심과 이의 하는 모든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요셉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팔았던 동생이에요. 나 만났다고 해가지고 놀래지도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를 팔아버리고 제가 이 땅으로 오게끔 만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은 첫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고 처음보다 끝이 좋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교우 안에서도 형제자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가정에서도 형제자매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웃들이 있죠. 다 이 형제자매들 안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은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이 요셉을 보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수 같잖아요. 나를 팔아먹었는데, 죽이려고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혈육인데 남이라면 또 몰라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원통하고 문통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 한탄도 마세요. 걱정도 마세요.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위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탓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팔려온 것도,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우리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딱 속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서 어때요? 모든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떡잎부터 안다고요.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요, 이 안에 무엇이에요? 원망이나 미움이나 내가 원수 갚음이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비수를 꽂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형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셉처럼 뜨겁게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큰 축복으로 끝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탓하지 않았던 이 요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으로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음에 안정을 줘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해지도 마세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시 돌아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 읽어보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예.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랑 가까이 지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해를 청해요. 누가? 당한 사람이.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이 용서해줘. 나를 이해해줘. 내가 이제 차차 갚으면서 살을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좋기를 원하십니까? 참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리하다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며 화해의 신청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위로도 해요. 평안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평강도 그 다음에 화해도 청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잘 가요 그러면 별로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근데 어때요? 식사 대접할게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 베풀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조카들 제가 좀 도와줄게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 처음보다 끝이 좋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바라면서 늘 요즘에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늘 갈급하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 가운데에 오늘 행한 요셉의 행동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이제 가게가 날마다 번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가게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 가게로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독실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옆 가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자기는 잘 되는데 옆집 구멍가게가 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을 닫게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어떻게 했냐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옆 가게가 망할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가게를 더 늘렸네요. 우리 옆 가게를 위해서 가게를 줄여요. 그래서 가게를 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소한 덕분에 옆집 가게도 가세요. 우리 가게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좁습니다. 옆집 가게로 가세요. 그러면서 옆집 가게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어때요? 덜 바빠졌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씩 남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남은 정점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게 되어서 그 묵상하는 걸 통해 글을 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즉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 뜻대로 애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알게 되었고 그 축복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중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형제 사랑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보면서 요셉이 달래 형통하고 달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처음보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진짜 형통함이 있길 바란다면 이러한 형제 사랑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평강을 주고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 특별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소녀가 베를린에서 뒷골목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그 바이올린 켜는 여인은, 그 어린 소녀는 왜 그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느냐면 집에 지금 할아버지께서 몸져 누워 계세요. 본인이 지금 바이올린을 켜서 벌은 돈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오늘 저녁 때 숲을 끓여드려야 돼요. 따뜻한 숲을 끓여드려야지 할아버지가 넘기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앉으실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어린 소녀의 연주에 귀 기울여주지도 않고 모여들지도 않고 또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노신사가 딱 오더니 바이올린을 딱 꺼내고 옆에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멋진 노신사의 선율,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에 사람들은 다 반해가지고요. 다 기립박수를 치고 다 모여드는 그 사람들은 제각기 가지고 있던 주머니를 열어서 그 소녀가 놓았던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돈을 다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노신사는 아무 소리 없이 그것을 보고 다시 바이올린을 잡고 돌아갔어요. 그때 구경하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를린 대학 교수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고 진정한 살핌과 위로와 화해와 배려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편에 서셔서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형통케 해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혹시 이기적이고 형제가 죽든지 살든지 살피지 아니하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만 꽁꽁 싸매놓고 그렇게 칼을 갈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이 요셉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렇게 요셉처럼 철저하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형통한 사람,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이 요셉은 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5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까지 쫙 두어도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할렐루야! 요셉은 똑바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사실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 죽음에서 면케되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예요. 죽이고 살리고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데 그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히려 저는 감옥으로, 그것도 귀족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 죽음을 당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똑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그때그때마다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처음보다 나중,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시편 6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퀄 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복을 얻는 비결이에요. 저는 오늘 찬양단들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찬양단인 구교의 자매를 보면서도 또 감사했어요. 참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그렇게 정말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는데 얼굴이 펄개지는데, 야,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그 안에서 예정교회,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정말 찬양을 지금 인도했던 교회 자매뿐만 아니라 예은자매, 예찬형제, 교덕형제 드럼으로 확 치기 위해서 저 서울에서 두 부부가, 인꼬 부부가 막 달려와서 앉아가지고 막 집중하면서 감동의 찬양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청년들의 뜨거운 심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복받은 교회예요. 이렇게 금요일 밤에 아키 세션이 다 있는 가운데에 정말 편하게 무슨 찬양 인도만 하면 우리는 입만 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쩔 땐 눈물도 쏟아지고 어쩔 땐 감동이 와서 막 오그라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심취해가지고 막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 찬양단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채집사님도 계시지만 머리가 허연 신사가 말이죠. 탁 하음을 넣으면서. 또 그런데 우리 교우들도 너무나 멋져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미약하지요? 그러나 저는 믿기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요셉과 같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데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서 요셉처럼 쓰임받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에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끝이 좋아서 여러분들 모든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것 같죠? 맞아요, 미련해요. 미련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 얘기 뭐예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자긍심이 대단해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높이는 그 목적이 저들의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사는지요. 하나님 머리 되게 하시잖아요. 꼬리 되지 않게 하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처음보다 끝이 좋게 하시잖아요.
저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지금은 저들은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외하고는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십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이 형통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요셉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명의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은요 절대 시건치 아니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높였습니까? 7절에 함께 봉독해요.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랬어요. 생명의 보존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보존자십니다.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생명을 보존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시인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존자시다, 통치자시다, 주관자시다 라고 높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자, 생명의 보존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은 지금 이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생명을 보존케 해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다 높여 주실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이 형통을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부럽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절 한 배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을 주로 세우셨다.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천국을 통치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아버지한테 오게 하소서 그래요. 내 하나님은 높이시는 자.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에이 나는 승진하기는 멀었어.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높이실 수 있는 자야. 지존자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뒤바꿔 놓으실 수 있어요.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뒤집으십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 중에 그저 노예 생활하는 신분의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물에 띄워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존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건지는 자가 바로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때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저를 광야에 버리게 하세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죠. 이두라는 장인 밑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가장 부족한 자들을 할 수 있는 자로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뤄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나를 왜 바닥에다 하나님이 내려뜨리시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그 바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의 정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이 만약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끝이 좋은 사람 되도록 그리하여 온 형제를 다 끌어안고 온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정말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됨을 보게 하셨는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이 길고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뭐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꼭 줘야 돼요.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못해요. 어쩔 때는 불효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다가도 어때요? 부모를 공경해 보기와 오래 살아. 이슬비에 옷 젖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오면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에게 찔림도 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그저 나만 위하고 내 생각에만 휩싸여 있다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복이 있는 말씀이네.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요. 주일날 아침에 딱 예배드리기 전에 안 믿는 시아버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아침을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먹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영혼 구원 때문에 정말 이 동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안에 그들의 그 동기 안에 처음보다 끝이 좋아질 씨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지킴으로 인하여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복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아내를 보니 남편은 어떻겠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잘 때 침을 흘려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피곤해서 코를 골아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방구를 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나도 장모님에게 잘해야 되지. 우리 토요일 날은 장모님 댁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또 장모님하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남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서비스를 더. 그리고 얼마나 가정이 알콩달콩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깨가 맨날 볶는 거죠. 그러니 가정이 복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오고 누가 봐도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 끝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이기적이거나 나 하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또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늘 이러한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었던 요셉은 너무나 뻔한 교훈으로 오늘 볼 수 있어요. 첫째 뭐였죠? 형제를 사랑하라. 둘째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셋째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치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뻔한 것 가운데에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막 세계를 뒤바꿔 놓을 무슨 위대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되 네 곁에 있는 형제 사랑해줘.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네 부모님, 네 가까이 너를 낳고 너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준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 여러분 이게 무슨 세계에 공헌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뭔가 확 뒤집어 놓을 만한 뭔가를 요구하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러한 작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인가 받지 않은 자인가를 딱 달아보시고 그 작은 것을 실천하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처음보다 끝이 복이 되도록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실수도 하죠. 형제들이 배신도 해요. 그러나 우리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칭찬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았어 후회하는 일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권적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처럼 살기 원해요. 저도 요셉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평강을 주고 진정한 그러한 은혜 속에 살기 원하는 어딜 가든지 평안을 주는 용기를 주는 화해를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원해요. 교회의 형제, 가정의 형제, 자매 아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모든 계획이 때로는 내게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오히려 높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내 부모님 공경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제 부모님들이 이제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고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게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다 후회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두 분 남아 계시다면 정말 계시는 그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저도 고아인데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진짜 효자 돼요. 효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비 보시고 가장 복된 자로 여기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가문을 빛내고 가정을 빛내고 나라를 세우고 온 인류를 세울 수 있는 길이 큰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을 감당한 우리의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지요? 늘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아가 늘 아버지 앞에 들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따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 꿈이 이루어진 사람, 꿈쟁이 요셉이라고만 했을 뿐 저가 어떻게 하나님 모시기에 복받을 만한 자였는지 우리는 때로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주님, 오늘 요셉의 축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끝이 좋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러한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점검하며 그 복된 삶 살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